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40면, 141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140면, 14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너무나 심플합니다. 인생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 산에 비유하지 않고 사막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만히 있는 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매일매일 변화되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막은 어제는 길이 있었는데 바람이 불고 나면 길이 없어집니다. 또 바람이 한 번 더 불면 없었던 길이 생겨나는 그곳이 바로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실제로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사막은 인생의 지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는 말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지도를 따라가는데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매번 그 지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도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힌 지식을 따라가는 것도 그것을 지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해보고 성공했던 것을 책으로 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듣고 따라갑니다. 먼저 갔던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야기가, 그 상황이 나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나침반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나침반이라고 합니다. 그 방향을 계속 따라가다가 보면 인생이라는 사막을 안전하게 그리고 건너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절대 변하지 않는 나침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복희 권사님은 여러분이라는 노래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윤 권사님은 젊은 시절에 정말 공연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다니다가 과로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윤 권사님이 입원하신 병원에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주 목사님께서 그곳에 같이 입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용주 목사님은 그 병원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그 윤 권사님이 그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용주 목사님은 윤 권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가까워지게 되셨고, 윤 권사님께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윤 권사님은 목사님을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렸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사로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노래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제가 노래를 좀 잘하면은 이걸 다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이 노래는 작곡된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 영원한 형제가 되고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경험되었기에, 그렇기에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데 눈으로는 보이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떡을 떼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배운 지식에 의지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도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멈췄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겁도 납니다.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은 가만히 둘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들의 생각대로라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젠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관에 쉬러 들어갔는데 그런데 쉬지 않고 그 밤에 일어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계획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계획과 정반대로 행동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인생의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지도입니다. 경험과 계획은 지도에 불과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책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그것은 지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는 매일매일 변하는 이 세상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도를 보고 가도 헤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나침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곳만을 바라보고 그 한 곳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갈까 말까 망설이던 삶에서 행동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조건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뜨거운 마음으로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그곳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지 두 가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뜨거우면 이성을 초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이성을 초월합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되었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머리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렵게 얻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성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삭만은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을 테니 우리 이삭에게만 손을 대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드리는 모리아 산으로 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는 척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장난 그만 치시고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겠습니까? 설마 죽이기 하겠어? 이러다가 말겠지 이런 생각으로 따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을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장난을 하거나 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찍는 척 하다가 눈치를 보아서 멈추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급하셔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오히려 급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성을 초월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머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머리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제자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 나누는 대화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제자 중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떼어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것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곳을 떠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무서워서 떠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는 그곳으로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은 포행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그 분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러 바로 떠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이후로의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지금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머리를 잘 써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삶을 삽니다. 엠마오로 계속 걸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리아산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바칠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대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그 지도대로 살아가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침반은 분명히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런데 지도를 보고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똑똑하다, 나는 열심히 산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축복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막연한 것이 구체적으로 되는 때가 있습니다. 멀리 있던 것이 내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흰색 제네시스 차를 사고 싶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사긴 사야 하는데 이럴 때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는 뭔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마음 안에 그 차가 자리 잡은 때는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딜러에 가서 자동차를 시운전한다고 해도 그 차는 내 차 같지가 않고 남의 차를 빌려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제네시스를 타고 이 해피밸리를 달리는 것을 상상하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제네시스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면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있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이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면화가 일어나는 데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내면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멀리 계시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도달하기까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에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는 선지자인데 대제사장과 관리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셨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으로 우리는 믿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새벽에 무덤을 간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를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무덤에 갔는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면화가 되기 일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았다면 그 과정에서 그것을 믿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말한 것을 선지자들이 이미 다 말했고 그랬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더디 믿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미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들릴 때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믿어지지 않으면 그럼 또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축사하실 때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 믿지 못하냐고, 왜 그렇게 더디 믿냐고, 미련하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책망을 당해야 할 타이밍에 축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멤피스 익스프레스 기차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찻길 다리를 관리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멤피스는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강으로 물건을 실어가는 배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은 큰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들어 올리고 또 기차가 지나갈 때는 그 기차 다리를 들어 내려서 그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내리려고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점심을 가지고 온 6살 아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들이 커다란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리를 닫으려면 그 커다란 톱니바퀴가 돌아가서 아이는 톱니바퀴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뛰어내려가서 아이를 살려낸 후에 올라와서 버튼을 누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늦었습니다. 기차는 이미 올 것이고 오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충돌할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그 사이에 두고 버튼을 누르면 그 아들은 그 톱니바퀴 사이에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판단해야 하는 이 순간에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며 다리가 내려오는 버튼을 누르고 아이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맞물리는 톱니바퀴에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 피 묻은 아들을 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다리는 그 제 시간에 내려와서 멤피스 익스프레스는 지나갑니다.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먹고 잠자는 사람들을 태우고 그 기차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아버지 옆을 지나갑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는 그 어린 아들을 안고 통곡하고 절규하며 옵니다. 전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에는 내 이성이 작동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런 이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뜨거워진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찾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땅, 이 낮은 곳으로 와주신 예수님,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그 죽음은 너를 위한 죽음이다. 그 죽음은 당신을 위한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렇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다시 부활해서 다시 너희를 찾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슬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좌절한 절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혼내고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야단쳐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축복하고 격려하고 다독여 주십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이성이 시키는 것을 내려놓고, 내 경험이 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받은 축복을 돌려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벌을 받아야 싸지만, 저런 인간은 혼이 나야 맞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마음이 뜨거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에,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을 축사하실 때, 축복해 주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뜨거운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내가 받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용서해주고 무조건 받아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보잘것없는 나를 대단하게 환영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생을 경험으로, 이성으로 머리가 식히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마음이 식어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식어진 마음으로, 이성으로, 머리로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찾아와 주셨을 때, 그때 나도 비로소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찾아와 주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